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입니다. 유명순 권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삶을 되돌아보니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에 물들어 악한 생각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폭염과 장마로 인하여 각종 감염병, 질병,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피해자들, 걱정하며 낙심하고 있을 저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님들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의 걱정과 직장, 사업장 모든 곳을 간섭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증거하실 진배식 전도사님께 강건함을 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시간 신동 1, 2, 3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동 1, 2, 3구역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7월 14일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그리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웃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방금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부흥하는 여러 교회에서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흥한 교회에 두 가지 특징이 있더랍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아멘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아니답니다. 첫 번째는 부흥한 교회 성도님들은 찬양을 뜨겁게 크게 하더랍니다. 네, 찬양을 뜨겁게 크게 하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흥한 교회 성도님들은 잘 웃고 굉장히 밝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럼 우리 한빛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멘. 잘 웃고 찬양을 크게 하면 됩니다. 아멘. 심지어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웃으랍니다. 참 힘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화는 오래된 나무 거목에 대한 예화입니다. 나무를 벌목하는 두 사람이 100년이 넘어 보이는 거목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오래된 나무를 어렵게 잘랐는데 그 둘은 그 나무에서 기이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무의 독특한 나이테였습니다. 나이테가 무엇인지는 다 아시죠? 예, 제 수준에서 제가 지금 그 나무의 나이테는 나무의 긴 수명을 말해주듯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5개의 나이테가 다른 나이테와 달리 간극이 촘촘하고 좁게 되어 있었고 그 나이테의 바깥쪽은 넓은 간격으로 나이테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사진은 예화석 거목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나이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저기 지금 화살표 있는 데가 굉장히 촘촘하죠. 그리고 그 뒤로 갈수록 나이테가 굉장히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이것을 본 한 벌목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조밀하게 나 있는 5개의 나이테를 보면서 말을 하는데요. 이 나무는 5년간의 가뭄으로 인해 전혀 자라지 않았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른 벌목꾼이 옆에서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여보게 친구, 자네 말처럼 물론 이 나무가 가뭄의 기간 동안 크게 자라지 못한 것은 맞네. 하지만 가뭄으로 인해 부족한 수분과 양분을 얻기 위해 이 나무는 깊게 뿌리를 내렸고 뿌리가 강해지면서 이 나무는 이전보다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되었지. 친구, 이 나무는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이 좁은 5개의 나이테 이후에 생긴 나머지 나이테가 더 넓게 간격을 두고 생겨난 것을 보면 바로 그게 증거일세.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벌목꾼은 5년의 가뭄이라는 고난의 기간이 이 나무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었구나 하면서 동료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가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경에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쓴 책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4장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성도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도의 고난은 두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도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과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먼저 성도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가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은 15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범죄를 저질러 세상의 형벌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세상의 형벌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 성범죄 등의 악한 죄를 범하여 전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살인, 도둑질, 악행이란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또 다른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남의 일을 간섭한 자는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를 헬라어 뜻을 보면 자신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에 쓸데없이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남의 돈을 함부로 쓰거나 횡령하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는 단순히 남의 일에 말을 참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남의 것을 탐을 내거나 가로채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치는 사기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기꾼, 사기범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가 이러한 일로 형벌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것은 자신에게도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죄를 범하면 귀에다 여기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이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바로 성도와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한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는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그런 악행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뛰어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한미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 남편과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과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으로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그만큼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귀히 쓰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세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세상의 형벌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교회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고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성도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이었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거룩한 성도가 받아야 할 고난은 의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받는 고난,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성도는 옳은 뜻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의와 선한 일을 위해 고난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자초한 것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의 법을 초월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악한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행실로 인해 자신들의 더러움이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2절에서 성도들이 순교에 버금가는 불같은 시험, 즉 박해를 당하면 무슨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 시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박해에 불같은 그 시험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기쁜 고난일까요? 이 불같은 박해를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고난인 것이지요.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는 고난이기 때문에 좋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생명과 부활의 날에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하려고 주신 고난이므로 유익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생명을 보장받기 때문에 좋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 12절 말씀을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들은 단지 하나님이 성도의 여러분들을 버렸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연히 당하는 불행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인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욕을 하고 박해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치욕을 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위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 위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과는 함께하고 계시며 그런 성도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직접
경험하고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기적을 행하지도 말라고 협박을 받으면서 공회 앞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를 맞고도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다고 기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는 능욕을 당했지만 나 같은 것도 주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고난받게 해주셨다고요. 나 같은 것도 매 맞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경지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복음을 전하다 끌려가 매를 맞았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다니요. 베드로뿐입니까? 초대교회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과 전도자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서 듣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로마의 네로 황제의 가혹한 박해 속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스승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신은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애원하여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얼마나 크고도 참된 신앙입니까? 이런 모습은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수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정도로 성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주님을 따르다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론의 고목은 극심한 가뭄이 나는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 뿌리를 땅속 깊이 내렸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다면 그때가 바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성숙한 신앙은 깊이 뿌리를 내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공회에서 끌려가 매를 맞는 등 여러 고난을 경험한 사도로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을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요즘 믿지 않는 남편과 부모 형제가 교회 가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의 삶이 힘겹고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불같이 시험을 이겨나갔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까지 고난을 참으셨기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는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심정으로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고 고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 중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샬롬을 경험하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 나약한 저희들이 교회의 법을 넘어 세상의 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죄 많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약한 저희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을 기쁘게 여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난 중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힘으로 견뎌내며 그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자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 중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내 몸이 약해도 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곳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새 삶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만족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하고 만족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고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고난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난인지를 깨닫고, 자신을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 고난이 신앙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빛교회 고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다음 세대에서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한 것이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이 빛이 되고 복음이 빛이 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을 갖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알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번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기회 삼아 우리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를 위해 갈급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로 우리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우리 교회의 회복이고, 여러분 자녀의 회복이 바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회복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복음화가 되어야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내 마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로부터 시작한 복음이 우리들의 가정으로 전파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